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가 물려받은 땅인 유다 여러 성읍에서 살고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유다 자손들은 아다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우시야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아마랴요, 그 윗대는 스바랴요, 그 윗대는 마할알렐이요, 그 윗대는 베레스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인 부흥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고, 그리고 7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완성, 성벽의 완성이 있고 나서 8장에 말씀의 부흥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씀이 부흥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갈망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죄를 깨달아지게 됐다는 것을 9장에서 10장에서는 그런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결단하였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11장에서는 7장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었는지 귀한한 사람들의 명단이 7장에 쭉 소개되어 있었는데, 다시 그 돌아온 명단, 예루살렘에서 머물게 되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11장에 이어져서 남아 있습니다. 마치 가로해서 8, 9, 10장에 들어간 이후에 7장에 이어서 어떤 사람들이 귀환을 했고 그 귀환한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남은 것이 이렇게 중요했을까라고 질문하게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회복에 있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던 그런 것을 당신과 예배를 받으시던 장소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땅에서 성별되어 있는 거룩한 백성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다라는 영적인 중요한 사인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목하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0분의 9는 각각 다른 자기가 마을 때 맡았던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10분의 1만 예루살렘 성에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장면이 7장 4절 말씀에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성은 엄청 넓고 거기에 무슨 건물들이 몇 개 있는 것도 아닌데 해야 할 일은 엄청 많은 것이죠. 인구는 얼마 되지 않고 지은 집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성벽을 지었는데 그 성벽 안에서 막상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은 성벽을 생각하면 백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쉬울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주사위를 던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9는 또 돌려보내고 10분의 1은 또 남게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남기 원했던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기 원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니야 나는 고향 땅에 돌아가서 사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그들이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사위를 던져서 제비를 던져서 그 일을 결정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끄시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중요한 그 다음의 결정을 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어디서 거주해야 할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따를 거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내가 순종할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반응했다는 점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이 다 동의하고 그게 선하다는 방법에 대해서 것에 대해서 다 기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근데 뭐가 우리 가운데 가장 갈등이 되냐면 어떻게 응답하시냐,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지를 어떻게 내가 아느냐, 이게 사실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선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도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냐, 이게 사실 우리에게 항상 힘들죠. 그걸 계속 물으면서 사실 어렵고 힘들고 낙담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직장 생활을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상황들 이야기하면 그 상황은 사실 누구도 결정해주기 어려운 상황들이겠죠. 자기만의 상황이 있고 형편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그 시간을 지나간 분들 보면 그래도 어떻게 직장을 들어가서 그곳에서 활동하고 나니까 그게 내 직장이라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또 뭐 그렇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시고 장소를 정하는 이런 것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강대영 목사님이 찾아뵙고 여러 조언들을 구했는데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강대영 목사님을 찾아뵐 때만 해도 우리가 첫 예배도 드리기 전입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수지 선한 목사에게 가서 목사님 어떻게 장소를 정하셨습니까? 그 여쭤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왜냐면 그때만 해도 제가 먼저 어디를 정해서 이야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았거든요. 성도님들께 광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 압박을 많이 받을 때여서 도대체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어느 거예요. 그래서 강대영 목사님께 어떻게 수지 결정하셨습니까? 근데 이분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원래 하남으로 가려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있는 그쪽 지역을 땅 받기 기도를 진짜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남에 가려고 그렇게 두드려 봤는데 안 열리더라고. 그럼 수지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그러게, 그래서 같이 팀이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 가서 어디 좋은 곳이 있다고 이야기하셔서 여기로 오라고 한번 내려갔더니 내려가서 보니까 여기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참,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저도 어딘가 가면 뭐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도 많이 돌아다니면 어느 곳에 가면 여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래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여기구나라고 들 때까지 어떻게 다 돌아다녀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말 믿고 진짜 몇 군데 돌아다녀 봤어요.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 이곳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아예 들지 않고 너무 막막한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한 줄 알고 돌아다니니까 아예 포기했어요. 한 번인가 두 번 이렇게 한번 돌아다니부터 이건 아니다, 이건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서 광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태전동에 믿음 공장 이렇게 보여주시고 처음 갈 때만 해도 이게 뭐냐 이렇게 싶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게 될지 보니까 정말 사소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대화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준비되는 것을 이게 이렇게 준비가 되네, 여기로 갈 수 있게 형편이 되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제비를 뽑듯이 작은 일상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뭐든지 순종할 거야 라고 결정하고 함께 하나됨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말씀의 큰 부흥을 경험하고 이제 내가 어디 거주할 건가를 결정하게 될 때 기본적인 것들을 제비 뽑아서 주사위에 던져서 결정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거야 라고 반응하고 그것이 가장 선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었다. 하나님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겠다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말씀을 떠올리면서 붙잡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2절, 3절, 4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마길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가 물려받은 땅인 유다 여러 성읍에서 살고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 계속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을 때 여러 번 질문하게 되는 본문이 있어요. 그리고 쉽지 않게 대답을 쉽게 해주지 않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구절은 이게 도대체 어떤 다른 걸까, 그리고 여러 책을 찾아봐야 되는 구절이 있는데 이 본문이 대표적인 거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서 보게 되는데 확실한 어떤 답을 얻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계속 질문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이 행복이었을까 힘든 것이었을까에 대해서 질문하게 됐어요. 그렇게 조금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아주 좋은 금싸라기 땅이 있는데 너무 많은 청약률이 있으니까 제비를 뽑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겠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또 보면 사람들이 뭐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보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게 어떤 많은 사람들이 막 원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다 이거 힘들어 이런 삶이어서 다 도망가려고 하는 삶이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해 보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측면이 다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땅에 남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말씀에 대해서 이곳에 내가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확실히 있었을 것 같고, 우리가 3절서부터 이어지는 대로 나는 고향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온 유다 땅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방향일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외의 유다 땅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 말씀에 그 땅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 그 땅에 머물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2절 말씀에 보니까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 축복하였다 라는 장면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남는 것이, 그 땅에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남는 것이 한없이 부러운 일이었을 것이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 없고 해야 할 일 많고 사명 많고 사역이 많은 걸 보면 와 진짜 힘든 곳이다라고, 난 여기 걸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힘들고 어떻든지를 떠나서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축복해 주었다.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야 라고 내게 이것을 맡겨신 거야, 내가 자원하여서 이 땅에 남는 거야 라는 것을 막 부러워하면서 부러워 저 사람들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축복해 주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곳에 내가 남을 거야 라고 어려운 형편에서 결정한 사람들에게도 와 정말 어려운 일을 하셨군요, 정말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하셨어요, 축복해 주고,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의 자원에서 남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을 빌어 주었다라는 것이 많은 감각과 많은 감정적인 느낌들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갔던 일들을 축복으로 함께 동의해 주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보게 해주셨다라고 이제 그냥 그렇게 붙잡게 됐어요. 사명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남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복잡 미묘한 감정이 다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남는 게 기쁨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자리가 내게 주신 예루살렘 성이야 라고 생각하고 남는 것이 기쁨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간만 지나봐, 내가 이 공사만 끝나봐, 바로 갈 거야, 너무 힘들 거야,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 길에 대해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는 게 특권이고 기쁨이야라고 받아주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명의 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이 내게 지금 어떻게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게 다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곳에 남는 것이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인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렇지, 하나님의 회복에 쓰임받고 있고 성의 회복을 쓰임받는 너희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야. 그게 하나님 마음이야. 이렇게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메리언이라는 헝가리 귀족의 딸이 있었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이 당시에는 못 산다 어떻다고 이야기하지만 귀족들은 잘 살았습니다. 어디 가든 귀족들 그리고 당시에 뭐 이렇게 있던 특권층은 다 잘 살죠. 그런데 그가 아주 뭐 엄청나게 많은 부를 누릴 뿐만 아니라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남편 만나서 유명하고 돈 잘 버는 그런 남편 만나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꿈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꿈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감독과 아주 화려한 결혼을 하게 되고 이혼도 화려하게 하게 되었어요. 파리에서 사교계 여왕으로 돈과 권력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냥 하는 강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였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됐어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본인이 목사로서 그리고 젊은 나이에 오르게니스트로 피아노 이렇게 막 치는 오르겐을 막 치는 그런 유명한 그런 그 오르가니스트로 또 학자로 막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거 싹 다 버리고 나 아프리카 갈 거야. 아프리카에서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도울 거야. 그리고 실제로 다 그냥 버리고 다 가버렸거든요. 근데 그가 와서 강연을 하는데 딱 한 질문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삶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섬기고자 하는 삶입니까? 우리의 삶은 사실 이 하나의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섬기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이거 하나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 강의의 그 내용 듣고 이 메리언이라는 사람이 가슴에 쿵 부딪히게 됐어요. 내 삶이 헛된 것이구나. 남는 게 없겠구나. 그래서 아프리카에 간호보조원으로 지원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 평생에 남은 삶을 화려한 사교계에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에 가서 살 거야. 슈바이처처럼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헌신하다가 아프리카 병원에 작은 비석 하나 남기고 떠나갑니다. 그 비석의 자리.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가장 놀라워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녀가 남겼던 그 비석 남아있는 작은 자리, 그녀가 사역했던 아프리카가 정말로 바라고 즐거워할 만한 예루살렘 성이었고 화려하고 힘든 것 중에서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원하지 않는 땅일지는 몰라도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그가 보여줬던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예루살렘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사명의 자리야.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실 때, 인도하실 때 우리를 사명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같은 우리가 필요한 땅, 우리가 섬겨야 될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특권이구나. 복받을 자리구나. 하나님 그 길에 대한 눈이 열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반응하면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면 작은 일이든 순종하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명의 땅으로 주신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특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